기도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오후 찬양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선배님들에게는 위로를, 또한 그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심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후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의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주의 종들을, 또 주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니 그 주 예수 굴도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이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오강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셨다가 이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은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들 통하여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은퇴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 또 기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하늘 상급으로 채워졌는지 저희들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은퇴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었는데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동역하며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상급되어서 쌓여진 모든 복의 복을 하나님 자녀손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간증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의 삶도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계속 지키실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귀한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서 평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백합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 어린 영혼들 마음밭에 오직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 주셔서 세상의 빛 소금 역할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백합성가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드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이제 백합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피처링으로 저 앞에 앉아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흐뭇한 얼굴로 쳐다보는 게 보여서 네, 본인들이 미래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렇죠? 네,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면 됩니다. 네, 너무 멋있는 분들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들은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국수도 드시고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수다 떠는 것도 힘들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이제 모여서 또 다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마도 그 1, 2, 3부 예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후 예배에 모이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학생들도 다 남아서 찬양하고 참석하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는 우리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우리 어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을 사역했는데 한 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가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는데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었고 아주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마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영적인 어둠의 심장부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가장 부응했던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면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만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비상한 능력을 행하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본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대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런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역의 정말 절정기였는데요. 자,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제 이곳에 정착하자. 이만하면 여기서 딱 은퇴하면 되겠다.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충분히 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정말 안정되었던 그 순간에 아주 새로운 비전을 본 겁니다. 그 새로운 비전을 본 것이 예루살렘이요 로마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이 나온 시점이라는 거죠. 은세공업자였던 데메트리오가 바울을 반대하는 대소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21절 후반부가 나는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데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의무나 필요가 아니라 신적인 필연성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데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할 때도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바울도 이제 자신이 가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로마와 세계의 중심으로 다 가져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여기에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로의 부르심이 특별한 패턴들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의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를 근데
기근에서 또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을 갔어야만 했던 거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본인이 갈 때는 몰랐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를 가야 되는가? 그런데 가고 난 뒤에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는 여기를 왔어야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수로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가이사의 시위대 온 군영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해야만 한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요,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약 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은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던 그런 상황과 아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됩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베스토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표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몸으로 도착을 했는가 하면 죄수의 몸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 누가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가겠다면서 죄수의 몸으로 간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는 선교사님 중에 죄수의 몸으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어떤 로마 방문 계획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대의가 나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19장에서 말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계획이 그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거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광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유람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연금 상태인 겁니다. 갇힌 상태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2년 동안입니다. 죄수였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위치에 내가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만 전한 거죠.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이 옥중 서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퇴는요 하나님의 재배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난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예루살렘에도 가야 된다, 너 로마도 보아야 된다, 거기에 로마에 갇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너 또 가이사랴에서도 갇혀가지고 거기서도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치려고 하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은퇴는요, 우리가 은퇴한다는 게 교회에서 은퇴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퇴는 그래서 퇴장이 아니고 재배치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말도 못할 만한 내 육신의 질병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앞에 계신 6분이 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수십 년간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도 섬김으로 땀 흘리셨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애를 쓰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 그 역할에서 물러나는 날입니다. 사실은 내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하시오.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은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나이가 70인데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너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자, 하루 일했으니까 1000년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루만 더 해라 그러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교회에서의 은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로마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이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녀와도 그렇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불과 몇 년 젖을 떼기까지만, 몇 년이었죠? 몇 년, 짧은 기간 모세를 양육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심어준 신앙이 모세를 히브리 민족 전체의 해방자로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심어준 믿음이 디모데를 바울의 동력자로 만듭니다. 바울이 누군데요? 그 바울의 동력자라 불릴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로마는 또 이웃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 평생 교회 섬기느라 혹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이웃들이나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차 한 잔 마시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에요. 6분이 다행히도.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하고, 나는 내 인생의 아픔 가운데 그 위기와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신뢰, 이것이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인격은요, 이제부터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말들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뜬금없이 저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로서 공감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고,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로마는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제한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온 세계를 품은 것이죠. 내가 만약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감옥 안에 있다, 지쳤다, 괴롭다, 고문을 받았다, 소원을 쓸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불러주고 대필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고, 수요일 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이 자세를 지킨 겁니다. 기도 사역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또 우리의 로마는요, 섬김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하느라 혹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섬김 때문에 바빠서 우리의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회에서, 나의 주변에서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병원을 방문하고요, 목회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우리 은퇴하신 안수리 입사님들은 안수리 입사들 중에 혹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누가 투병 중이면 찾아가 보고 어떻게 잘 계십니까? 많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물어보고 나오면서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해드리고 음료수라도 한 병 사다 드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회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곧 여러분이 되는 거죠. 어디 병든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요양원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요양원에 다들 홀로 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 보는 겁니다. 소외된 이들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 가보는 거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맡기신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경험과 또 우리의 물질이 이제 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우리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새로운 배움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소 좌절이 될 수 있지만, 이 배움이 저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가르칩니다. 은퇴 이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기를 배워서 성가대에서 혹은 이렇게 무슨 앙상블을 만들어 가지고 트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고 이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운 외국어를 가지고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새로운 배움의 장은 여러분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이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의 리더십을 시작했죠. 갈렙은 85세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우리 70이잖아요. 그렇죠? 15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죠. 죄수의 몸이었는데 그의 영은 자유로웠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이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 간수가 보고 직접 간증했습니다. 분명히 감옥에는 내가 갇혔죠.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간수가 보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간수가 보기에, 아니 도대체 안에 갇힌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건가?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간수가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물어봅니다. 누구에게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갇혀 있든지 밖에서 자유롭든지 내가 연금이 되어 있든지 내가 늙어서 움직일 수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아무것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가 만약에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만약에 병이 들고, 내가 만약에 은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기반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당신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도 지금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당신처럼 연금되어서 당신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도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듣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처한 상황, 내가 어디에 억눌려 있든지, 누가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 복음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조금 약해졌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는 떠나지만 사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시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데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로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로마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고백하죠. 그게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계획을 따라서 로마에 가는 것보다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고난 중에서라도 그 로마로 향했던 그 걸음이 내 인생에 훨씬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은퇴 이후의 삶이 어디 우리의 노후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된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죠.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그의 신병과 관련된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토론은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듯이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글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자랑하실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앞으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은퇴가 새로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6분. 네. 후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도 로마를 보아야 되고, 일어나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6분의 성도님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의 계절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도 로마가 있었듯이 이분들에게도 각자의 로마를 보여주시고 담대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은퇴패 및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3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수 집사 은퇴패, 안도 집사 유태열 집사님께서는 2001년 4월 28일 본 교회 안수 집사로 임직하여 은퇴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에 은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5년 1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봉산교회 담임 목사 윤성복 대도가였습니다. 네, 안도집사 은퇴패 안도집사 홍순기 이하내영 같습니다. 네, 안수집사 은퇴패 안도집사 봉중근 이하내영 같습니다. 네, 은퇴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을 비롯하여 축하해 주실 분도 이 시간 꽃다발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분들도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심우 권사님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우 권사 은퇴패 권사 인영신 이하내영 같습니다. 네, 심우 권사 은퇴패 권사 박경임 이하내영 같습니다. 심우 권사 은퇴패 권사 남영수 이하내영 같습니다. 네, 은퇴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분들을 비롯하여 축하해 주실 분들도 지금 꽃다발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카르보 싱어즈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순회 공원을 여러 번 다니시더니 이제 이렇게 각이 딱 잡혔네요, 그죠? 네. 오늘 백합상가대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감사해요.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카로브 중창단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은퇴자 여러분들 감개무량하시죠. 수고 많으셨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제 방에서 만났을 때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설교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마음에다 새기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섬겼던 섬김과 모든 신앙생활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은퇴가 끝이 아님을 알고 여전한 사명의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은퇴자들과 우리 어른들의 뒤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카로보 중창단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중창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를 향한 반응을 통하여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합성가대 또 가로부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오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니면서 또 여러 교회들 앞에서 사역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시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어 세워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주님께서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더 영광스러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들을 전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며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며 주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놀랍게 또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겨드리고 이제부터 더욱더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퇴자들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은퇴하시는 분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위 악기 꺼지지 마세요. 방송실 악기 끄지 마세요. 네, 악기 끄지 마세요.